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좀 하나님의 평강과 또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죠. 선물.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 성탄절을 하게 되면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 있는 그 선물, 그 박스를 뜯으면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 아마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이 자랄 때는 재미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애들이 일어나서 그 박스를 열어보기 위해서 밤을 설치고서 그날 아침에 되면 그냥 흥분해가지고서 박스를 열어보면서 기뻐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 커서 이제 제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빨리 손자 손녀가 태어나가지고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이제 선물을 주는 것인데 다 준비됐어요. 며느리만 없지 지금 다 준비됐는데 아무튼 이 크리스마스와 선물은 띄어놓을 수 없는 어떤 두 개인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성이라 그랬을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이렇게 태어나시면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 은혜, 그 그레이스죠. 은혜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그게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어떨 때는 이것이 선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 카리스,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은혜는 곧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에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받는 선물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상급으로 reward, 그렇죠? 상급으로 받는 어떤 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선물은 그러한 상급으로 받는 선물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 전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 조건이 갖추질 않았어요. 오히려 선물을 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못을 했고 원수가 되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의 상태와 나의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이런 것을 전혀 상관치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선물인데 그 선물은 내가 무엇을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그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 2장 8절을 읽었지만 거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를 받아야 돼. Wrath of God. We were the recipients of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 진노를 받으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날,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번 크리스마스 날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 좀 못 받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 이 크리스마스 날은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누가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이 이번에 5K 뭐 안 해주더라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This is not your day. 여러분의 선물은 언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일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그저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들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자, 두 가지 선물. 첫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선물입니다. Savior, gift of Savior. 우리가 성탄절을 보게 되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이 Savior.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카드에도 보면 The Savior is born. 그리고 우리가 잘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끝부분에 가면 뭡니까?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The Christ, 그죠? Christ the Savior is born. 구주 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구원자가 태어나신 배경을 보게 되면 여기 아직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가 될 사람들이 나오죠. 마리아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약혼한 관계라고 이해했어요. 우리 그전 성경에서는 정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당시는 보게 되면 사람이 결혼할 때에 세 어떤 이벤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약혼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좀 더 깊어지게 되면 확신이 들게 되면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혼 관계에서 1년이 지나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결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정혼 관계는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관계는 아직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순결을 지키면서 1년을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기다리는 거죠. 자, 정혼한 관계였는데 일이 생겼어요. 이 마리아에게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아니,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돼. 그러면서 아직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아직 잠을 자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처녀가 아이를 갖게 돼. 학자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이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아마 한 12에서 14 정도 됐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일찍들 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외할머님도 아마 한 15살, 16살에 결혼하셔서 아이를 열을 낳으셨는데, 그러니까 12, 14살 됐으니까 하는 이 얼마나 어리죠. 어립니다. 근데 갑자기 와서 천사가 성령으로 너희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너무 이 당황한 일.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는 임신을 했거든요. And he knows that it's not him.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것은 알아.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리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 이제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는, 요셉, 나 사랑하지. 이 와이프들이 와서 나 사랑하지 않는 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나 사랑하지. 요셉이 Of course I love you. 내가 사랑하지. 요셉, 나 믿지. 믿지.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믿지. 그럼 내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우리 부부관계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잘 들어. 그래서 마리아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데 천사가 와서, 아니 나도 잘 모르지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내가 지금 임신을 하게 되었어. 그때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그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성령으로 뭐 아이를 잉태하게 됐어?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부부관계에서 솔직히 얘기해. 나중에 걸리지 말고 지금 다 불어. 내가 지금 용서해 줄 테니까. 마리아가 이제 얘기를 다 한. 아마 그때 요셉이 그랬을지 몰라. 나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진짜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 마음의 갈등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19절을 보시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번민이 생긴 거예요. How can this be?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 사실 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관계를 갖게 되면요, 오늘날에는 뭐 사실 문제지만 문제는 참지 않지만 그때는 사형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관계를 끊어서 그 여인에게 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사실은 배려를 해준 겁니다. 큰 고민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때에 따라서 고민거리가 돼요.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과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셉 때 이것이 큰 고민거리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설명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20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고민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똑같은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짓지 말고 예수, name Jesus. 그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자슈아입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The Lord saves.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래서 아예 이름까지 지어주게 되면서 이제 너희들이 갖게 되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 the Lord saves,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에부터 구원하시느냐?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혔냐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정치적으로 와서 로마 제국에서 그들을 자유케 할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밝히시면서 메시아 예수가 오게 됐는데 그분이 너희를 정치적으로 자유케 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놀라운 자유를 주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 영적으로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해서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요셉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자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 나오는 죄라는 단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죄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말티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화살을 쏘게 되면 그 타겟,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르마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완전이라, perfection. 100% 거룩하고 100% 온전하고 100%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perfection, 완전성이에요. 99%도 안 되고요, 100%,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범하면 안 돼요. 그 죄라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포함이 되고 생각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죄를 정의를 내려주셨죠. 너희들이 꼭 살인을 해서 그것이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너희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하였느라. 꼭 누구를 간음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게 되면 already 이미 너희는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도 정의를 내릴 때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행동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마음으로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하말티아,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간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관역에 우리가 이르지 못해 다 비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The Savior, 구세주 예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게 되면 구세주, 자칭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알라신도 그렇고 부다도 그렇고 뭐 문선명이도 그렇고 뭐 내가 세이비어다 뭐 자칭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첫째는 성육신이라는 사건이고요, 둘째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굉장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God became man,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fully God and yet fully man,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러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개념이에요. Incarnation.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보세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capital W,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는, 그리스도를 놓게 합니다. 그는 근본, 본질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 종으로, servant,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 하느냐?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돼 분리가 되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누가 나와 가지고서 인간을 붙들어 가지고서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거 C.S. 루이스는 잘 설명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얘기 보면 The Son of God became man to enable man to become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 선생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만 계셨다 그러면 죽음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에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죽음을 내어 주었고, 죽음과 싸워 승리한 데에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으로서 죽는 죽음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완전 하나님, 완전 인간이 되셔서 사람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표해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완전 인간, 완전 하나님으로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자,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신 후에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오늘 보통 우리가 섬긴다, 섬기는 공동체, 섬기는 사람이 되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의 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물 냉수 한 컵을 주고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뭡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근데 여기 보는 중요한 단어가 대속물, 영어로는 ransom, 대속물이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자, 이 대속물이라는 개념은요, 구약에서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어느 사람이 소를 기르다가 이 소가 나가가지고서 사람을 쳐서 받아가지고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는 사실은 거기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 뭐였냐면, 소의 주인이 돈을 지불을 하면 이 소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 그랬습니다. ransom money, 속전이에요. 그러면 이 소는 사는 거예요. 주인이 그 돈을 대신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소는 살 수가 있어요. 더욱더 나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려고 할 때는 주인이 가서 다른 주인에게 돈을 이 사람은 얼마, 예를 들어서 10만 불입니다. 그러면 10만 불을 지불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때에도 똑같이 속전, ransom money를 지불을 하고 내가 노예를 사들이는, 똑같은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인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멸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redeem,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만 옳다, narrow mind,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도 완전 하나님, 완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사실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요, 윤리적인 말씀, 윤리적인 가르침은 어디 가든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그 예배 참석하셨던 분은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들려주셨죠. 목사님 사모님이 성당에 가서 스님의 강연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네, 그 아주 재밌는 얘기. 금요일 날 예배 좀 나오세요. 금요일 날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가지고서 이 스님이 누군가 한번 진짜 아주 그 기사를 읽어보니 굉장히 통이 넓고 굉장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분의 강연을 조금 들어봤어요.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얘기 하지.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더라고. 우리 목사님 스님의 강연을 듣는다,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돼요. 제가 좀 들어봤더니 이번에는 이제 그 절에서 강연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어느 분이 이제 이제 불교 신도죠. 자기 누구 친척이 있는데 자꾸 자기를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드느냐? 당신이 먼저 절에 가자고 데리고 와야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 포인트는 그렇게 그 스님이 마음 넓게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유일한, unique, the only savior, 왜 유일한 구세주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게인,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들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답답하고 막 당황하는 경우가 뭐냐면,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다니셨어요. 이제 죽을 때 가까이 왔어요. 제가 신방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평생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죽어봐야지 알죠. 하나님께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천국에 보내실 것이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지옥에 보내실 것이고.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이거 치매 걸려가지고서 엉뚱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복음 중에 복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30이 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오시는 그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 거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He was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죽음의 책임, 사명을 아시면서 의식 속에 사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뭡니까? 구세주의 선물이랍니다. The gift of Savior.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개념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This is totally like amazing thing. It's a radical thing.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무슨 개미나 무슨 뭐 카크로치나 이런 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윤회설이 아니라 Would you do it?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뭐 개미나 뭐가 된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표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입니다. 임마누엘. 23절을 잠깐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기에는 두 이름이 나오게 되죠.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랬고요, 이건 구원자에 관한 것이고요. 그런데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세 단어의 어떠한 세 단어를 합해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임이라는 것은 with, 함께라는 거예요. 마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us. 그리고 엘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세 단어가 합쳐서 한 단어가 만든 것이 임마누엘.
영어로 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예언이 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700년 전,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이름이 예언이 됐고 태어났을 때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게 된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오늘은 제가 무슨 이러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 않지만,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거는 창조의 역사보다는 덜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의 글을 보게 되면 너무 우리가 실감나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 실감나게. 자, 무슨 얘기인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보세요, 그 다음에 단어들이 상당히 이렇게 vivid language, 살아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둘째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니라. 지금 여기서 요한은요, 무슨 신학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의 체험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3년 반을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보았다. 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요한일서가서 당신들도 보지 않았느냐, 나사렛에서 예수님께 잘하신 것을 보았고 갈릴리 지방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당신들이 다 보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들도 다 놀래가지고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는 우리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다 알려진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His real,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제가 이 부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증거한 것을 어떻게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할까,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 그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책으로나 우리가 말로나 이렇게 듣다가 어떤 경우에 직접 encounter,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그분이 어땠을까, 한번 만나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의 생애도 보게 되면 그런 아주 너무 좋은 아름다운 잊지 못할 만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만남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한경직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한경직 목사님 모르시는 분은 이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으시고 템플턴 그런 평화 상도 받으시고 우리 한국 교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셨던 훌륭하신 분이죠. 물론 이분도 허물이 없었던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귀한 어른이십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74년도에 시카고에 이제 이민 왔을 때 이 한경지 목사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시카고 전체 연합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는데 저희 집에 조그만 아주 허수룩한 그 아파트에 이 목사님께서 한 4일 정도 묵으시면서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그리고 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지만 진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때 우리가 원베드룸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오신다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오셔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때도 좀 손이 좀 이렇게 떠셨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시면서 진짜 제가 그 사람들이 왜 교황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진짜 이 한경지 목사님의 손을 그냥 잡는데, 제가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몰랐으면 저도 무릎 꿇고 키스를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어른을 내가 만날 수 있고 이제 평생 손을 안 씻어야 되겠다. 근데 얼마나 인자하게 저를 반겨주시는지요. 제가 그때 나이가 14살이었는데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진짜 아무 어리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진짜 저를 완전히 존경해 주시면서 존댓말을 꼭 해주시고 인자하게. 이분에 대해서 제가 멀리서만 바라보며 듣다가 저희 집에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한 3, 4일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하물며 지금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그게 바로 임마누엘, God with us. 더 이상 이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만나고 만들 수 있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 나타나신 것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은요,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주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서 애굽으로 노예가 돼서 팔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몇 년 살게 되고, 이러한 그 시련의 그 기간을 13년 정도 이렇게 넘게 살게 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요셉이 그 어려운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는가? 워낙 요셉이 성숙한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뭐예요? 임마누엘.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꽂고 형들에게 팔리고 같이 나왔지만 임마누엘 갓,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극복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요셉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꽂고 참 우리가 힘들고 시련의 시간을 지낸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셉과 같이 우리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되죠. 여러분, 모세의 그 자리를 메꾼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하면 가장 능력을 발휘했던 카리스마틱 리더입니다. 기적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실 얘기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과제를 맡으시면서 직장에서 새로운 어떤 태스크를 주었어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교회에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임마누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내년에 2월 달에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이 나갑니다. 우리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험해요. 어떤 면에서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1월 중순에 이번에 우리 정기모 장로님, 이관호 장로님, 제가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오늘 헌금한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갈 길이 멀어요. JFK에서 인천에 가서, 인천에서 거기서 또 자카르타까지 7시간 비행기를 또 가고, 거기서 또 하룻밤 자고 한두 시간 또 비행기를 타고 그 남부 수마트라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하루 이틀 주말을 지내고 그 다음에 또 한 10시간 운전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걸 알았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자카르타 가면 고군처일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가기로 결정한 것은 뭐예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임마누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삶의 위기와 도전과 죽음의 위기와 이 모든 것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이러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모든 악한 길의 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임마누엘, God with us.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과 국가가 주는 안전과 이런 것들 신뢰하지 마십시오. 불안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을 지금 붓고 있지만은 미국이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개인들과 가정, 불필요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사고와 질병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약속과 명령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behold,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1초도 놓치지 않고 항상 always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재미있죠? 마태복음 1장이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임마누엘 약속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태가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을까 생각해 보니 이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한 복음서죠.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같은 다른 이름을 이용을 해서 부르곤 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다.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뭡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샤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은 회막, 하나님은 성전,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하신다. 거기까지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 나같이 형편없고 별별 일 없고 죄 많고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 이 복음을 쓰면서 I am the worst sinner. 여러분이 아시도록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그 로마 제국 앞에서 그냥 말로 가장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고 많은 돈을 자기 뒷주머니에다 챙겨놓고, 그래서 죄인 이꼴 세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세리가 이 복음을 쓰게 되면서 나는 그러한 죄인들, You know who I was.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들이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예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서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God Emmanuel.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나사렛, 갈릴리, 그 베들레헴, 그 유다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졌지만 What about now? 그 지금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나와 똑같은 하나님, 그분이 성령인데 내가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고 그 성령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의 보혜사였다. I was your comforter, advocate. 그런데 내가 이제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다른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다른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헤트라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엘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트라스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그렇죠? 다른 것을 얘기할 때는 헤트라스를 썼는데 비슷한 것을, 같은 것이지만은 다른 것을 얘기할 때는 엘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엘로이.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의 보혜사였는데 가르쳐주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다 했는데 내가 가지만 나와 똑같은 보혜사, 위로자, 격려자, 선생, 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의 위로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그런 가운데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임마누엘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로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로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축복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You are not alone.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You're not.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외로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 보면요, 뭐 집안의 가장이나 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특별히 지도자들 보면 지도자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에요. 저도 살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 예수를 안 믿었으면 왜 사람들이 가서 술을 마시는지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러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붙드는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요, 외로움이 다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평강이 내려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며 살 수 있어요. 진짜로. 저는 진짜 그 오늘 두 가지 축복, 그 구세주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승리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이 찬양을 보게 되면, 그 가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중간에 보면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혹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시고 참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지금 불 속으로 지나가시는 그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바울과 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진짜 주변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You are not alone. 절대로 여러분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God with us,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리. 귀하다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이 찬송은 사실 아무나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세주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모실 때는 이 찬송이 부를 뿐만 아니라 찬송 가사가 현실이 되어서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이런 찬송을 부르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선물을 주셨어요. 구세주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구원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에 가정들 모이셔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고, 남편이 자녀들이 좋은 선물 못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특권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선행이 아니요, 우리의 어떠한 잘남도 아니요, 우리의 영성도 아니요, 우리의 거룩함도 아니요,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직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이번 성찬절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 삶의 시련과 고통과 풍난과 환난과 핍박과 오해와 질투와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오늘도 지켜가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을 경배합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걱정과 두려움과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마음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잠깐 같이 기도하죠.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가 안 됐지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낳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다시 한번 우리 손 들고 찬양하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낳네. 우리 구세주 예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구세주 예수 임마누엘 예수를 찬양하며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가정에 모시고 하나님이여 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험한 세상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